자, 너의 주관 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죠? 보라. 보면 얻는 것이 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달라지다. 오늘 우리 13장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내가 찾는 것,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장난치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사역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접근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엉터리로 보여주고 나를 깨워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피는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도 달라진다. 그래서 엉뚱한 데 관심 갖는 사람은 그 엉뚱한 것을 관심 갖는 줄 사단이 어떻게 알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접견시켜요. 그래서 이상한 이단 사설이나 이상한 사역하는 데로 끌고 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르신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 선택은 오늘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삶은 과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이다. 그러면 내일부터 달라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잘 선택해야 된다. 우리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주일날 말씀 듣고 오늘 금요일인데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해야지, 옳은 걸 선택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선택해야지 한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모아져서 내일이라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잘 보고 선택해야 하는데 순종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미워하신 것은 밀어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신 하마콤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에 관심을 있는가에 따라서 그 관심 있는 영역에서 악한 것들이 장난을 쳐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잘못된 사람들을 붙여줘서 나를 넘어지게 하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끼리끼리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내가 A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나에게 그것으로 나를 미끼를 던져서 나를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뭔가 잘못되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가까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러면 늘 말씀 신앙으로 성령 신앙으로 내가 분명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딱 내가 잣대를 가지고 살면 잘못된 것이 접근할 때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옳지 않아. 내가 해서는 안 돼. 하고 분명한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조심하라 했는데 뭔가 보여주고 뭔가 들려주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나 그때나 여러분 보시오.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당시 죄들이나 잘못된 모습이 시간이 지나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대사회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유혹하든지 꿈꾸는 자에게 오늘날 이제 여러분 쏟기 쉬운 거는 치유, 기적,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해 주신대 누군가를 통해서. 물론 예언 사역자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언 사역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무당한테 가서 묻듯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언 사역자는 하나님이 알리시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우리는 보통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의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마치 점집에 가가지고 궁금하고 묻듯이 그렇게 예언 사역을 접근하니까 잘못. 예언 사역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사람들은 왜 저런 예언 사역자를 찾아다니죠? 나의 어떤 미래,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치 점집에 가서 무당들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묻듯이 사역자를 찾아가는 것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꿈꾸는 자를 찾아가는 옛날 이 모습과 똑같은 거거든요. 맞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치유나 기적, 환상, 예언, 꿈 뭐 이런 데 자꾸 집착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연예인이에요. 그분에게 갑자기 영적인 것이 열려졌어.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일체 못하게 통제시켰어요. 왜? 이분은 말씀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데 이상한 영적인 것도 먼저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 무당이 되기 싫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나타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도 진짜 조심.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진짜 절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때도 내 눈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들려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성령 사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도 말씀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잘 활용해야지 말씀이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열려지게 되면 예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보았다고 막 말하게 되고 누군가의 어떤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막 지적하게 되고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엉뚱한 일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말씀에도 있잖아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나. 여호와도 구하고 능력도 구해야 되지만 주님 먼저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진 그 안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지 뭔가 되는 것이지 능력만 나타나면 큰일 난다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그런 치유사역자나 기적사역자나 표적신학자나 예언사역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아까 첫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어스렁거리고 있다가 악한 영이 역사에 있고 날 팍 덮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그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런 악한 영들이 나를 끌고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새벽에 말씀에서도 기부인들이 자기 개인 서성을 원하는데 그 서성을 내가 이상한 것을 원하니까 어떤 서성이 가짜 서성이 붙는다고 그랬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유튜브 같은 데 이상한 거 자꾸 두드리면은 그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에 내 자신이 함몰돼가지고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접근하는데 내가 원하는 성령을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치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원하면 잘못된 것이 나를 덮쳐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 신학이 잘못 흘러서 예수 무당 찾아다니듯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예언 사역자 가서 뭐 알고 싶어. 점집에 가서 묻듯이. 그 왜 알고 싶죠? 하나님이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간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점집에 가서 묻듯이 예수 무당들 찾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야 될 사항을 진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런 거 찾아다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13장 1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거짓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대. 뭔가 여러분 무당도 병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병 고쳐요. 저 절간의 선임들을 병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병 고친다고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악한 것들도 그 악한 영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치유나 뭐 어떤 순간적인 돌파가 일어난 것 같은 것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속으니까. 안 보여주면 안 따라가니까. 그것을 갖다 우리가 쫓아야 되면은 악한 것들이 장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엉뚱한 데로 점점 끌려가고 결국은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돼 있어요. 조종하게 돼 있거든. 그럼 끌려다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서 저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치유와 기적과 뭔가를 보여줘놓고 자기들이 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쪽에서 성령님이 치유하실 때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더 잘 예배하라고 고쳐주지만은 악한 것들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끌려가니까, 들려줘야지 따라가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3절 보십시오. 왜 그러면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것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래.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쪽에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가짜 기적들을 일어나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저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지? 가짜 같으면 하나님이 차단시켜줘. 아니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고자 그 악한 것들이 장난칠 때 내버려 둔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게 정신 바짝 안 차리자면 기적과 치유, 막 뭐 환상, 꿈, 예언 뭐 이런 거 한다고 쫓아다닌다면 내가 엉뚱한 방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진짜 참신한 사역자들도 있어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으로. 그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인가? 그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 사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물질을 원하고 물질 때문에 자꾸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뭔가 자기가 뭐 조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들 오라고 모으고 막 이상한 모습을 하면은 그 가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물질이나 또 다른 사람 숫자 가지고 뭔가 장난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기도원에 왔을 때 고쳐주고 어디 가서 봉사하라고? 본교회 가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가짜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서 고침받았으니 너 여기 와서 봉사해라.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치유를 잠시 보여주고 너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그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사단이 속여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사단 쪽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쪽에서는 왜 허용했는가?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아 진짜 줄 잘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했어요. 그러므로 보여지는 현상이나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치유나 기적, 예언 등에 속지 말고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의 눈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 잘 분별해야 된다.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은 가짜가 올 때 가짜를 털어내기. 아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어. 분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요즘 우리가 계시로 사는 두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하는 일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요즘 새벽에 보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잘 분별하게 되라. 왜? 많은 거짓 선자나 가짜들이 이미 세상에 나와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 뭐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바른 신앙,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거 보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선교라고 나팔 부는 사람들, 우리 계시록 13장 새벽에 봤죠. 큰 이적을 행하여서 그들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만 보고 따라가면 저 누구라는 거죠? 저건 적그리스도 나팔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가치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 미혹하여서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저게 뭐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그 우상에서 이상한 장난을 치니까 우상이 말도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계시록 13장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요즘 보십시오. 엊그저께 가면 뭐 보도 보니까 어떤 의사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의사라면 공부도 했을 거잖아요. 제법 좀 아는 사람일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쏘으려니까 전화로 쏘기는 그 사람한테 41억을 빼앗겼대요. 한 사람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들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거, 뭐 이상한 문자 보내는 거 클릭하지 말아요. 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전화가 쟤들이 조작을 하게 되면은 나는 검찰청에 전화한다고 전화했는데 그 전화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걔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검찰청에 상담해가지고 검찰청 직원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고 생각하고 41억을 옮겼는데 누구한테 준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 사기꾼들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만큼 교묘한 것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마지막 이 영적인 것도 거짓 선지자 나타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큰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누구 편으로?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만 섬기고 그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면 죽여버리라 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죽여버리라를 어떻게 우리 누구에서 있는 사람 없애버리라는 거 아니죠. 먼저 뭐부터 죽여야 돼?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찾는 영역을 지워버려야 돼. 헛된 것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것이 죽여버려. 우리는 오늘 저기 사람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렇게 원하는 무당 찾듯이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유나 기적 예언만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예수는 명령하노니 내 마음에서 사라질지어다고 없애버리라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고 이 악한 것들이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어내고 그 악한 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내가 막아내버리고 누군가 옆에서 우리 이런 거 있으니 가자 해도 아니야. 나는 말씀 신앙으로 무장할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도 권사도 주실 것이고 또 권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난 사용하고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내가 정리정돈을 잘하면 저 악한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겠죠. 기적과 능력 이런 것만 구하보면 잘못 표적신학에 빠지게 된다.
이 표적 신앙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일수록 이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니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문제는 내가 원할 때 접근한다. 내가 끌어당길 때 그들도 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밀어내버리면,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면 이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바른 신앙으로 잘무장해서 그렇게 나가면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느 날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에게 가자고 속삭이는 사람이 친구나 가족 중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럴 수 있거든, 그죠? 가까운 사람이 저렇게 미혹하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 가족, 자기 배우자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쪽에 가면은 뭐 이상한 것 한 대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가정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같은 데 빠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 빠지면 좋다고 데려가고 뭐 우리 그런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그죠? 7절 보십시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 때 그걸 네가 바르게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사 그것을 가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네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칼로 이걸 완전히 잘 재단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여기서도 뭐 구약성경 그대로 그 사람들 죽여라는데 우리가 그 사람 죽이라는 거 아니죠.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친구 만나면 안 되겠죠. 가족이니까 가족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거 내가 잘 분별하고 내가 끊을 것은 확실히 끊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의를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지도 말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따르지 말고 자꾸 말한다고 듣지도 말고 그를 공의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주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여기서 구약을 우리가 그대로 죽이는 건 아니죠. 그죠? 바르게 그 관계를 청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친구 같으면 내가 멀리할 때 멀리해야 되겠죠. 그죠? 가족 같으면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설득해야 되겠죠.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얹고 후에 무백성의 손. 이거는 한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뿌리를 잘라내야 되니까 죽여라는 거거든. 가족이라도 죽여라고 친구를 죽여라.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죽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네가 완전히 분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이야기겠죠.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질질 끌려가면 그 가족 전체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그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모습이나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가족 한 사람도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도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으로 끊을 것은 다 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우리는 우리 아마 대부분 한국 사람들 그래요. 정이 약해가지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뭐 숨겨주고 아까 덮어주지 말고 숨겨주지 말아 했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숨겨주고 그러다가 질질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르게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면 가족이 친척이 또
가까운 친구가 뭐라고 유혹하면 내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르게 무장해가지고 그 잘못된 집단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는 사람 되겠죠. 끌어내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 신앙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내가 잘 바르게 정렬해내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 누구를 죽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 뱀이 생각할 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저거 내가 꼬시려면 조금 힘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하와를 꼬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뱀이 누구에게 접근해? 약한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악한 것들이 접근하게 되겠어. 그 사람을 속여놓으면 그 사람이 나머지 가족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정이란 이름으로 미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뱀이 생각하니까 하나님부터 직접 너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아담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했어. 간접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하와 들었던 하와는 얘는 내가 속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속이니까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와 혼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도 같이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내가 이제 십자가 진다니까 누가 그 길 가지 말라고 앞장서서 방해했죠? 수제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적 정리로 보면 맞는 이야기라.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가십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 인간의 정을 사용하는 것이 시키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지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이렇게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자가 등장하는 안 됩니다. 말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삼손 이야기에서도 삼손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사람들이 알고 싶었어.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구를 통해서 삼손이 좋아하는 드릴라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빼나가잖아요. 그 여자가 자꾸 묻고 심지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애교도 떨고 이렇게 꼬시니까 나중에 자기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가까운 사람, 삼손에게 드릴라 같은 사람, 예수님께 수제자 같은 사람, 아담에게 화와 같은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에 그건 누가 잘 알까요? 악한 사탄이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말하면 이건 돼 하는 거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약한 영역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사단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공격하면 이 친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다고 항변을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일은 결코 주께서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데 맞습니다. 죽으십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의 정으로 보면 당연히 말려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고 지금 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직접 넘어지게 악한 것들이 발을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 사람을 지금 사단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넘어지면 안 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신명기 13장 10절부터 그가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이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려 하려고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자니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여서 가감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같으면
그런 친구들 내가 말로 설득하고 건면하는데 자꾸 그 친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꾸로 나를 해방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가족관계도 내가 단호한 태도를 돌로 쳐 죽이는 각오로 가지고 단호하게 나의 자신의 태도를 말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그렇게 네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온 이스라엘 덮고 두려워요. 여러분 친구들 그렇잖아요. 만일 여러분 친구가 자꾸 뭐 이단 어디에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가면 치유들이 나고 말씀도 좋으니까 한번 가서 듣자 하고 만일에 뭐 신천지 쪽에 가자고 신천지로 말은 안 하고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이 단호한 자세를 취하면은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 덮고 두려워요.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 잘못한 속이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가감한 결단을 하라듯이 우리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나의 분명한 태도나 자세, 나의 신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자가 결국은 이들은 점점 높여서 가정을 쓰러지게 하고 성읍 전체를 쓰러지게 하고 나라 전체를 쓰러지게 하는 일까지도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까지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으니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초기 단계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초기에 잘 대처해서 끊어내야 되고 아까 주변 사람을 끌어내듯이 만일에 공동체 말 전체가 그런 범죄로 넘어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니네들이 그 성읍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직장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신천지 같은 데서 교회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일도 열심히 해요. 처음 와서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의합시다 이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 교단을 옮깁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세력들이 많아지면은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산을 옮겨서 신천지로 파가지고 그걸 산을 옮긴다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악한 자들이죠. 그죠? 그 실제로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트럼 들어오면 막 권사님이나 장로님급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도들한테 잘하니까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정족수를 초과할 정도가 되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 교단을 옮깁시다 해가지고 회의로 산을 옮긴다고 그 교회 전체를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해서 대처 안 하면 그 전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 전체가 범죄였을 때 오늘 이 말씀 보면 성읍 전체를 불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성읍을 다시는 세우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심판하여서 하나님이 진도가 더 이상 내리시지 않게 하라. 그럼 우리로 오늘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까? 만일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럼 집단적 해결로 하나님이 진노를 부려야 되겠죠. 그죠? 국가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뭐죠? 회개잖아요. 회개. 그죠? 그거로 그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3장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는 성읍에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하나 나타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 마을 전체를 성읍 전체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런 어떤 장난을 친 것이 들리거든 이 말이죠.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 진상을 자세히 파악하라는 것이 이 실제 어디까지 잘못된지 파악해보라는 것이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우리 성읍 전체가 했구나 싶으면은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여버리고 구약에는 무서워 그죠? 그대로 죽여버리고
그들은 모든 소유, 물건, 가축도 다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진 물건을 다 거리에 놓아서 불살라버려서 이 불사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그 성읍을 심판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라. 이거 어떤 뜻이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 성읍 전체가 잘못됐으면 그 성읍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그와 관계된 물건이나 가축 사람도 다 죽여버려서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해서 너희가 심판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다음 주일날 소포팀 주간에 우리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소포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경찰이 되어서 내가 치리하라. 바로 그 말씀하고 연결하면 돼요. 그죠? 우리 다음 주에 소포팀 주간에 그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재판하고 내가 치리해서 해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할 거리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재판장 기능과 치리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그런 말씀들, 우리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진멸할 문을 조금도 내 손에 손대지 마라. 그렇게 네가 완전히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치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같이 너희들을 다시 번성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잘못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치리하고 징계할 것 징계하고 처리할 것 처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잘못을 우리가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또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해. 그러므로 18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명령을 지켜. 잘 듣는 거 쉐마라고 그래서 그죠? 지키는 거 사마르라고 해서 이거 우리 들었죠. 듣지 못하게 한다. 지키지 못하게 한다. 행하지 못하게 한다. 쉐마하지 못하게 한다. 사마르하지 못하게 한다. 아사하지 못하게 한다. 악한 것들이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거꾸로 잘 듣고 잘 지켜 그대로 잘 행하면 이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해서 너희들의 삶에 번성과 부여 축복이 임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히 대처하라. 공동체든 주변 사람이든 내 스스로든 잘못된 것은 내가 가감하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말씀 신앙으로 성령 신앙으로 바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방금 이 말씀을 정의하면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사람 죽이라는 거 아니죠. 그죠?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대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임해서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오늘도 나를 속이려고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뭐다?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내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신앙, 표적 신앙, 이적 신앙을 지워버리고 말씀 신앙, 성령 충만 신앙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렇게 속이를 할 때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친구나 또 악한 것들이 그 연결고리 약한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죠? 내 스스로도 쏘면 안 되지만 내가 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으니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초기 단계에서 잘 대처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범죄할 수도 있다. 만일에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 아까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치리하고 징계하고 심판함으로 공동체의 회개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심할 것입니다. 또 내가 여기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이런 악한 자들이 혹이라도 접근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피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비와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